백보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 대한 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대에 대한 말씀의 그 진행에 대한 것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찍이 예언함으로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독인이 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이성과 삶의 영역의 환경 속에 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실행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종말의 진행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들을 크고 신 보좌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겠다.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있다 말씀 속에 나오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국한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악인이다. 그 악인은 지옥에 넣어놓고 영원히 괴로움을 받도록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개조해 주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참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 품에 영원토록 거하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의 오실 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에 늘 성공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신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신보좌의 그러한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에서 그 굴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크고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것,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것, 어미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보좌가 그 하늘의 보좌로 있는 그 보좌인데 왕권의 위엄을 얘기하는 거죠. 왕권의 통치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흰 보좌 위에서 주님이 우주적인 모든 것들을,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권위, 위대성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신보좌, 신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신색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다는 것, 순결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 전혀 흠이 없다는 것, 순결하다는 것,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씻음 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신의미가 갖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랑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세마포의 옷, 새 성경에 보면 그것을 아마포의 옷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있다는 것은 크고 이 보좌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성격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의 심판은 하나님 백보좌의 심판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고 공의 속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 그랬습니다.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에 대한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곧 누구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그분이 심판을 하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뭐하셨다? 위임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뭐 했어요? 맡겼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곧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본질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심판하실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됐다?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없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심판주 앞에서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대신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있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뭘로 태웠어요? 불로 태웠다 그랬습니다. 불로 태웠다. 여기서의 의미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주셨다는 것은 개조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태워진다. 하늘이 불에서 탄다. 하늘이 불에서 타고 왜 물질이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의 의가 있는 곳인 그런 새하늘 새 땅을 사도가 뭐해서 바라본다. 그렇게 여기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로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무대였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처음 세상은 그것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주님은 백보자 심판을 하기 위해서 2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다시 또 하늘문이 열려서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다. 곧 개조하여서 심판하게 하셔서 그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첫째가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1절 시작. 그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사 아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피조물도 썩어졌다.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그래서 종살이 되어서 이제는 해방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가 새 땅, 새 하늘 들어가서 누릴 그러한 영광된 자유를 피조물도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다 그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새 하늘 새 땅으로 먼저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을 다 불러 태우시고 개조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대로 그것에 뭐가 깃들어 있어요? 의가 깃들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어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그 이유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과 지옥을 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주님 앞에 피하여 가서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 것은 21장 1절의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또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그 뜻을 통해서 거기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 앞에 섰습니까? 그 보좌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해석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다수의 그러한 그 해석은 여기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죽은 자들을 불신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서는가? 이들도 부활한다, 못한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다 서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그 부활을
둘째 사망이라, 둘째 부활이라,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리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죽은 자들과 함께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 성도들은 대환란이 다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나면서, 그러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 앞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을 갖게 되죠. 그 예식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육이 부활돼서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주님 편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림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떤 심판인가? 행위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이다. 아멘. 네? 상급의 심판이다. 이게 명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행위를 자꾸 하려고 행합니다. 그래서 업적을 쌓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업적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자녀들은 대환란 이후 그때서부터 이미 복음 안에 거한 주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영혼 몸이 다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상급 심판을 받는데, 이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다. 바로 나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에 사망 심판에 참여하는 거다.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 심판을 받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 그 면류관을 다 주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다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 똑같이 받느냐? 차등이 있다. 다만 차등이 있다. 차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수학 점수의 결과를 봤는데 누구는 100점이 나오고 누구는 30점이 나왔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차등이 없어요. 그런데 상급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차별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귀한 상급 심판에서 더 위대한 것을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잘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환란 때에 7년 혼인잔치에 들림받고 재림 예수님과 혼인 예식에 거하여서,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세워져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뭐 했어요? 두 가지 행사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에 속한 주의 자녀들은 이미 이러한 상급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는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백보자 심판에는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서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말씀에 이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에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다 주님 보좌 앞에 서 있다. 이 말은 뭐냐? 세상에 권세를 갖는 자, 세상에 부귀한 자, 세상에 영화를 누렸던 자, 뭐 그러하지 못한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총망라를 하고 다 불신자들이 다 주 앞에 다 서게 된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 앞에라는 것은 주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재림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 때 이미 주님의 품에 거하는 수많은 무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백보자 심판이 진행이 된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9절, 10절에 보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과 있고 또한 큰 소리를 치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거한 자. 그 첫째 부활에 거한 자가 누구라고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된 우리 자신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는 그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삶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 앞에 더 멋있게 인정받으며 큰 상급을 받으며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로서의 믿음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들이나 그 보좌 앞에 섰다. 불신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을 뭐라고 했어요?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큰 보좌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주 예수께서 그 근거를 무엇으로 두느냐 하면은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 행위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단순한 그런 행위만 아니라 동기와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잡다한 그런 말들까지 다 전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그런 영적 영계의 세계에서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과 다른 책인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이 책들과 생명책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책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행위의 책들을 얘기합니다. 행위의 책. 자, 신자에게도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급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에게 여기 행위의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을 주님이 보는 겁니다.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수시 여기고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정치인 적그리스도 편에 서고 거짓 선지자인 종교인의 편에 서서 따라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하는 이런 이들은 두 번째 부활의 심판의 그러한 부활에 들어가서 그들은 끝내지 지옥에 들어가고 말게 되는 것인데 그 첫째의 기준을 그들의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펼쳐서 주님이 보시고 그 기준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또 하나는 다른 책인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 의문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들이. 여기 생명책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생명책이 필요해?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인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책인데 첫째 부활에 들어간 영생의 부활에 들어간 성도들을 기록한 생명책인데 왜 여기에 생명책이 나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것저것 찾아보고 들어보고 여러 번의 설교를 작성할 때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찢었다가 그렇게 하고 자, 백보자 심판에 지금 누구들만 서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만 서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만 받는 심판인데 왜 생명책이 펼쳐 있을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불신자 중에 주님께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왕년에 예수 믿었는데요. 왕년에 교회 나갔었는데요. 이런 자들이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이 그릇됨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어둠의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께 직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그들의 이름이 예수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그 불신자들의 이름도 혹시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주님이 생명책을 펼쳐서 확인하신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셨죠? 아멘. 자, 그래서 악인은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된 주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절 말씀 속에 특별히 더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때 살아날 자가 누구 있겠느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은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구원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 위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행적들은
어린 양 생명책에 주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사망의 심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망의 심판에서 면제를 받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에 따라 성도들에게는 상급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서게 된다. 불신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주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 거기 나타난다. 그래서 각각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위에 통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행위가 그렇게 되면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 속에 거하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죽은 자 속에 거하는 거죠. 불신자들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에는 분명한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뭐 했다? 내줬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주고 내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바다, 특별히 세상을 의미하는데 어디서 죽었든지 간에 그때가 되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주님 앞에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부활돼서 주 앞에 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돼요. 미리 세상을 예수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다. 그가 간 곳이 뭐예요? 그 한 부자가 간 곳이 어디야? 음부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무덤에 있든지 화장에 있든지 그들이 다 이때가 되면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그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 앞에 나와서 누구 앞에 선다? 신보자 위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 아멘. 아멘. 주의 백성들은 이미 이제 주의 백성들은 이미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이미 다 거기서 판결하셔서 상급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주의 백성들을 받고 있게 된 것이죠. 재림이 주로 오실 때 또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부활돼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재림주 예수 심판의 주가 심판하시는 날에 태초 이래로 죽었던 티끌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다 부활돼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예수 믿는 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명책이 거기에 동원되고 또 책들인 행위의 책들이 동원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 믿음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행위들이 있지만 이 행위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값없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십자가 보혈의 값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생명체에 거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구원받는 자와 불신자들의 그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운명이 결정짓는 그 유일한 기준이 뭐냐?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는 죽음으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못이다.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부활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뜻합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육체의 죽음을 뜻합니다. 근데 복음을 영접한 주의 자녀들은 육체는 티끌로 땅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낙원에 거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티끌로 가지만 육체는 그들의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거한 주의 성도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기 전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주의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거하게 되고 아울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육체와 그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합일이 되어서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러면서 혼인예식을 가지면서 천년왕국에 거하게 되어 천년왕국 속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하는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본 앞에 주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불신자들의 백보자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뭐한다? 받지 아니한다. 일곱 교회가 쭉 나올 때에 믿음 생활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 둘째 부활의 거기 해를 고통을 받지 않는다.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괴로움받는 그 해를 받지 않는다. 대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느 책에 어떤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받게 되는 거고 불신자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말씀 속에 뭐라 했어요? 뭘 못 받는다? 정죄함을 받지 못한다. 세상에 어떤 무엇이 주의 백성들을 정죄하지 못한다. 왜? 생명의 부활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 구원받은 우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내 가족 식구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영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했습니다. 그 다음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오늘 복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속성인 거룩성들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고 진실함이 나타나야 되고 겸손함이 나타나야 되고 삶에 멋있음이 있어야 되고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고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을 볼 때 찌질하게 보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찌질하게 보지 않도록,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이 이런저런 시험과 고통과 여러 가지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있는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움 속에 주의 거룩성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결국은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일산여강교회 성도된 나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의를 아름답게 드러내면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멋있음을 아름다움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와 이 종이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